저는 함께 봉독한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는 사람.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고 또 인정받고 싶고 관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랑받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이는 국가든 기업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상관없이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라면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말을 종종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 사람한테 잘 보여야 돼. 그 사람 눈밖에 나면 콧물도 없어. 그래서 실세에 잘 보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비선실세라는 말은 생소한 단어였죠. 그러나 이제는 그런 비선실세라는 말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졌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억지로라도 마지못해서 해야 됩니다. 때로는 뇌물도 줘야 하고 심지어는 죽는 시중까지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생존 법칙입니다. 저는 이 세상의 그러한 풍조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조명을 해보았습니다.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는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 영원하지 않습니다. 임기 5년밖에 되지 않고 그 5년도 사실 보장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보아서 알지만 큰 잘못을 하면 그 책임을 통감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영원하지 않는 그러한 실세에게 잘 보이려고 온갖 지긋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다누리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잘 보이려고 얼마만큼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영혼력,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또 세상에 있는 어떤 피조물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영혼력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묻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누구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묻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한 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하야, 아쉐르, 하야라고 합니다. 한글 성경은 단순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전능자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왠지 너무나 멀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원어 성경,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그 성경의 뜻이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이 뜻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믿음의 확신을 갖는다면 우리 인생은 승리요, 우리 인생은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무엇이다. 예를 든다면 하나님은 무엇이다에 빛을 집어넣으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생명을 집어넣으면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사랑을 지어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저와 여러분의 그 무엇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무엇을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무엇이 문제가 있고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지금 필요합니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 현실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직장과 내 자녀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어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대로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병든 자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가 되시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희망이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해결사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염려와 근심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평강이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야, 아쉐르, 하야. 하나님은 무엇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신약 성경에는 만유의 하나님, 만유의 아버지라고 4번이나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에 만유라는 말은 파스라고 합니다. 이 뜻은 모두, 전부, 모든 사람, 모든 것 전체의 뜻입니다. 파스라는 말, 파스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설교 가운데 자주 사용하는 단어 아닙니까? 파스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어졌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모든 것, 사용되어진 그 모든 것의 헬라어 원어 단어가 파스입니다. 만유의 하나님, 그 모든 것과 만유에 사용되어진 똑같은 단어 파스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전부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전부였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하야, 아쉐르, 하야였고 하나님은 진정한 파스였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다윗의 그 축복을 나의 축복,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보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에게는 피난처가 필요했습니다.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의 피난처시요. 다윗의 삶은 언제나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요. 다윗의 생애는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 나의 도움이시요. 다윗은 든든한 백이 필요했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은 내 편이시요. 다윗은 사망 가운데 생명이 필요했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 나의 생명이시요. 다윗은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지혜시요. 다윗에게는 제 삶을 이끌어가는 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의 그 용맹함, 다윗의 그 담대함, 골리앗 장군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천만이 나를 에워서 진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그가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힘이었고 반석이었고 든든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 다윗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시기를 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 말씀의 30절에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오늘 말씀 속에서 축복과 저주가 다 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축복해 주시고 어떤 자를 존중히 여기십니까? 첫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신다라고 오늘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엘리 제사장의 가문과 사무엘 선지자를 두고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업신여기고 하나님 멸시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존중받는 인물로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축복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것.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신 분, 우리 모두에게 독생자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믿고 안 믿고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생을 주실 것이며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저주를 하실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러한 선택을 받았습니다. 구약에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의 특권입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그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맡겨오신 그 거룩한 직분을, 제사장 직분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겼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경외라는 뜻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제사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제물을 바쳤어요. 아벨은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온전한 희생 헌신적인 제사와 제물을 드렸어요.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형식, 의식에 불과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자를 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예배에 목숨을 겁니다. 그 예배는 그 무엇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죄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죄를 지어도 양심에 가책을 조금도 느끼지 않습니다. 셋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용맹함, 그의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사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시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함으로 그분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엘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멸시한 대가로 그도 죽임을 당했고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 끝부분의 말씀에 보면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기서 멸시라는 히브리어 원어 성경은 바자라고 합니다. 이 뜻은 업신여기다, 싫어하다, 모욕하다. 누가 누구를, 엘리 제사장이 감히 하나님을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싫어하고 모욕했다는 것입니다. 하찮은 피조물인 엘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렇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경멸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원어적으로 이 카랄이라고 합니다. 이 뜻은 시시하다, 보잘것없다, 천하게 만들다, 저주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멸시하는 자는 세상에서 시시한 존재로,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존재로 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가끔은 사람들의 눈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의 눈총을 우리는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잘 보여서 눈총이 아닌 하나님의 은총만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오늘 본문,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이 말과 흡사한 말은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해주십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의 세임을 주시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자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족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이며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 앞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중간 말씀에 보니까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여기까지의 시제는 언제입니까? 내가 전에, 과거예요.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했고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지금의 시제는 언제입니까? 이제, 현재, 내일, 미래, 앞으로 결단코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이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단코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제사장이 하나님 멸시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선지자였던 그 어린 사무엘, 그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2장 21절에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성장했고 하나님 앞에서 자랐고 하나님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사는 인생, 그 인생을 우리는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코람데오 인생은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이 가까이 할 때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멀어지면 복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 할 때 복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 가까이 할 때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 주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는 말은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존중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의 말씀해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사랑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사랑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절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받고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지만 그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버렸습니다.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책망을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첫사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사랑의 특징, 뜨겁습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봐도 자꾸 보고 싶어요. 앉아나서나 그분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그 첫사랑, 주님과의 그 첫사랑, 그 감격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왜 사모합니까? 사랑하니까.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야 돼요. 더 깊이 만나고자, 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자 우리는 갈망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사랑하면 눈이 먼다고 하죠. 사랑하면 눈이 먼대요. 콩깍지 씌인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에 눈먼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눈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귀가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눈이 되어주면 우리가 보지 못한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될 것이며, 우리 주님 우리의 귀가 되어주시면 우리가 듣지 못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공과 실패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음부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이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이길 자, 그건 누구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며 창조주이시며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만유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내 필요를 따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만유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보다 성공적인 인생, 성공적인 신앙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